어느 마을에 어릴 때부터 개똥이라고 불리던 푸주관 주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잘 차려입은 양반이 푸주관에 들어오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이 개똥아, 고기 한 근만 썰어줘라. 그 소리를 듣고 개똥이라는 별명을 가진 푸주관 주인이 고기를 한 근 썹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양반이 한 분 들어오더니 점잖게 주문을 합니다. 여보게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썰어주시게나. 그 말을 듣고 또 이 박서방이 고기를 썹니다. 똑같이 한 근씩 썰어서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먼저 주문했던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자기한테 준 한 근은 조그맣고 두 번째 온 양반한테 주는 고기는 크고, 그러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야 이놈아, 똑같이 한 근 주문했는데 왜 내 한 근은 쥐똥만 하고 저 양반 거 한 근은 저리도 많으냐? 그러니까 이 푸주간 개똥이라는 별명을 가진 주인이 무뚝뚝한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지요. 나리의 고기는 개똥이가 썬 것이고 저 양반 나리의 고기는 박서방이 썬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주면 나도 그 사람을 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사회에 존중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하지 않은 채 모진 말을 하고 막말을 쏟아붓습니다.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 간에 서로를 잘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심지어 국가적으로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존중하는 모습이 별로 없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나타나는 것은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많이 보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되고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빼앗아가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급이요 복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바로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을 받는 중요한 열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4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시고 또 명하시는 말씀들이 바로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인데, 그 제자를 파송하시는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말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두보롯도 가지지 말고 전대나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오직 복음 들고 나아갈 텐데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 너희를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말이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된다면 이 영접이라는 단어 대신에
존중이라는 말을 넣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을 존중하는 자는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은 또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존중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신 곳이 여러분 어디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별명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 다른 지역에 가셔서는 수없이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갈릴리 온 동네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아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앞에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는가? 여러분, 그 앞에 한번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뭐 했어요? 배척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야, 목수의 아들, 너 엄마가 마리아고 네 형제가 저 요셉과 유다와 시몬, 네 형제인 건 우리가 다 아는데 무슨 네가 하면서 예수를 뭐예요? 약간 무시하고 배척하면서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희한한 것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 그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예수님을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책을 잡을까 늘 예수님을 시험하고 엿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전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오히려 그들은 비참한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존중의 법칙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집에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복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안 하겠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바로 이것은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가정, 그리고 그 자녀들 페르나와 같았던 홈니와 비느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이자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갈고리로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먹어버리고, 심지어 그 성소를 섬기는 여인들과 음행을 했던 그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경멸했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존중하게 여겨서 자식들에게 무서운 경고와 책망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존중히 여긴 결과 그 집안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순간에 몰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결과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존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들을 존중히 여길 때 상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4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자기들에게 부딪히기 때문에 반발을 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돌팔매질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박해와 위협의 가능성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면서 그 말씀의 사역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상,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그 선지자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움직이면서 그 선지자의 그 메시지에 동참하는 사람 역시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똑같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의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은 때때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노아가 죄가 간영한 세상 속에서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할 때 노아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조롱과 웃음거리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이 그 의인의 삶에 동참한다는 것은 야, 저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구만, 저 사람도 좀 웃기는 사람이구만,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함께 조롱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한다는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함께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은 그 사람도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의인으로, 때로는 천사로, 때로는 나그네로, 때로는 여호수아에게는 군대 장관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들을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세우시죠?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세우시는 사역자들,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자,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습니다.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자,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낸 총으로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뭐예요?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을
믿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동 지방의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어느 날 아브라함이 가만 보니까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길을 가던 나그네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에게 막 달려가서 몸을 땅에 굽혀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물을 가져올 테니까 가서 발을 씻으시고 여기에서 편히 쉬었다가 내가 대접하는 음식을 먹고 길을 떠나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은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상을 차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너희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내 나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인데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무슨 아기가 생긴다는 말인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그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렇게 길 가던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수넴 여인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역을 위해서 자기 동네로 자주 지나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자기 남편과 의논을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그런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 방에다가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갖추어 놓고 선지자 엘리사가 지나갈 때, 그 동네를 지나갈 때 자기 집에서 잠깐 쉬고 그리고 또 충전도 하고 그렇게 힘을 얻어서 가서 사역을 잘 하도록 그렇게 수넴 여인은 섬기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넴 여인의 가정을 보니까 이 가정에도 역시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그 가정에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했더니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할 때 의인의 상을 받고, 여러분 목사의 이름으로 목사를 대접할 때 목사의 상을 받고,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대접할 때 선교사의 상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목사가 아닌데, 나는 선교사가 아닌데, 나는 선지자가 아닌데 무슨 선지자의 상을 받고 무슨 목사의 상을 받을까? 아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들, 주의 종들을 한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 상을 잃지 않고 복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권면하기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무엇을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능력 있고 천사 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알고 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하게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동일한 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의 상을 받고 선지자의 상을 받고 선교사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가끔 보면, 여러분 제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제가 이래봬도요 50대입니다. 50대. 우리 권사님들 보면 자식 같은 목사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손주 같은 목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참 이게 특징이 있어요.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목사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 나이에 상관을 하지 않고 그 목사를 뭐예요? 주의 종으로 존중해주고 대접해줘요.
그러면 제가 저 권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시구나. 우리 허이삭 전도사님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젊은 30대이지만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요, 제가 보니까 전도사님 하면서 존중을 해주더라니까요. 그래 조금 삐딱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이요? 근데 자식벌도 안 되는구만. 그러면서 말도 함부로 하고 막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조금 감정이 상,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요? 한국 사람들은 최고 왕이 뭐예요? 나이잖아요. 너 몇 살이야 하면 끝나는데,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나이를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할 때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처럼 어린 부교육자라 할지라도 전도사라 할지라도 주님의 종으로 알고 귀하게 존중해 주면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복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작은 자를 존중할 때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작은 자가 누굽니까? 작은 자,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자가 누굽니까?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작은 자가 누굽니까?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작은 자가 누굽니까? 연약하고 힘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작은 자가 누굽니까?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도와줘도 빛이 나지 않고 별로 자랑이 되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작은 자를 존중해서 그 친절을 베풀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0장에는 작은 자, 냉수 한 그릇, 또 그 앞에 가면 참새 2마리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별로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관심도 되지 않고 주목도 되지 않고 빛도 나지 않지만 그 작은 자 하나를 뭐예요? 존중히 여기고 냉수 한 그릇으로라도 성의를 베풀며 친절을 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다르게 저 중동 지역은 뜨거운 광야와 사막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메마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 냉수 한 그릇은 얼마나 복되고 생명의 젖줄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 같은 냉수 한 그릇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이 작은 자가 누구인가를 돌아보고 찾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이 타들어가는데도 마실 물이 없는 사람, 작은 자입니다. 아니, 우물의 물을 길고 싶지만 그 우물물을 길어낼 도구도 없고 그 우물물을 길어낼 힘도 없는 사람, 작은 자입니다. 아니면 저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작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 밥상에 차려진 진수성찬이 아니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기쁘고 고맙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나그네요, 고아요, 과부요, 레인이요, 장애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길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41편 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 예,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잘 보살피는 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재앙의 날에 그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예요? 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어요. 보답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 받았으면 꼭 갚아줘야 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잖아요. 내가 대접을 받았으면 나도 한번 꼭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내가 밥 한번 얻어먹었으면 나도 밥 한번 사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작은 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도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갚을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 구워주었지만 내가 그것을 되갚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그 가난한 자를 위하여 구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재앙의 날에 그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라고 업신여기고 그를 실족시키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저 바다에 풍덩 빠지는 것이 낫다고까지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이 없고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니 그를 업신여기고 지나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그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이 불쌍하고 벌레만 또 못한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감격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그 은혜의 감격에 빠진 자들은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자라고 함부로 멸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들고 그 타는 목마름으로 세상 가운데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작은 자를 위하여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 나에게 귀인이 찾아오면 좋겠다. 귀인이 뭐예요? 무슨 백마탕 왕장님이 그냥 금보석 다 챙겨가지고 마차에다 싣고 찾아오는 그런 귀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한번 인생 역전 대박이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면 누가 극진히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실 것 같아요?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구두 수송공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설의 내용을 잘 아시죠?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마을에 착하고 성실한 구두 수송공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 마틴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을 딱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전날 밤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일 네가 운영하는 그 구두 수송공 가게에 예수님이 꼭 찾아오시겠다고 하는 생생한 꿈과 음성을 들은 거예요.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는데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하던지 내일 우리 가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니.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나가가지고 자기 가게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따뜻하게 난로를 피워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대접하려고 차도
잘 끓여놓고 예수님이 오시면 앉으시라고 가장 귀한 의자도 갖다가 방석을 얹어놓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이 세차게 몰아치고 바람이 부는 그날 아침나절이 다 지나가도록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실까?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밖에서 쓱싹쓱싹 하고 밖에서 그 빗질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거리에 쌓인 눈을 쓸고 있는 청소부 할아버지였어요. 그 할아버지는 청소일을 하기에는 나이도 너무나 늙었고 힘도 없었지만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기에 계속 청소일을 하는데, 그렇게 추운 날 거리를 쓸고 있는 그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이 구두수성공 마틴 할아버지의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렇게 추운데 얼마나 고생하세요.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의 몸을 좀 녹이고 따뜻한 차를, 예수님이 오시면 대접하려고 했던 따뜻한 차를 그 청소부 할아버지에게 대접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이 청소부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몇 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빗질을 하고 청소를 해도 누구 하나 나에게 들어와서 몸을 녹여라, 따뜻한 차를 마시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나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절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자기 마음도 참 흡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쯤 오시려나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지난 다음에 누군가 힘없이 추운 겨울날 걸어오고 있는 한 아기 엄마를 보게 되었어요. 보니까 얼마나 밖에서 추위에 떨었는지 이미 발은 뻘겋게 되고 얼굴은, 귀는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등에 얼쳐맨 등에 어분 아기는요 거의 지금 둘 다 얼어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 아기 엄마를 보는 순간 얼른 자기 가게로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앉혀드리려고 했던 그 의자에다가 그 아기 엄마를 앉혀드리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일 수 있도록 따뜻한 음식을 또 대접하고, 그리고 그 아기 엄마가 몸을 다 녹인 다음에 돌아갈 때는 가만히 보니까 이 추운 날 그냥 가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두꺼운 외투를 주워서 덮어주고 입고 가게 하고, 그것도 마음에 놓이지 않아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 그 아기 엄마에게 주면서 애기 우유값이라도 하려고 끝까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쌍한 아기 엄마에게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받아든 그 아기 엄마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해가 저녁이 다 되어가고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언제쯤 오시려나,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실까? 그런데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 밖에서 와서 두드리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거지였어요. 얼마나 씻지 않았는지 얼굴은 시커멓고 몸에서는 냄새가 나는데 이 추운 겨울날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적선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그 불쌍한 거지를 보는 순간 이 마틴 할아버지는, 구두수성공 할아버지는 또 마음이 움직여서 그날 자기가 벌었던 돈을 또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 거지에게 다 주었어요. 그러자 그 거지는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또 몇 번이나 절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이 추운 겨울날 내가 구걸을 다녀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었는데 오늘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밤 배부르게 먹고 잘 수 있게 되었다고 너무나도 고맙다고 인사를, 큰절을 몇 번씩이나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실망하니 구두수성공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가서 이제 성경을 읽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3번이나 찾아갔는데 너는 그때마다 나를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어서 기쁘구나. 너는 나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해 주었고 제일 좋은 자리에 나를 앉게 해 주었고 너의 땀을 흘려 수고한 그 모든 돈을 나에게 도와주었고 너무나 고맙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주님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마태복음 25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그에게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이하의 말씀이 뭐죠?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한편엔 영원한 복으로 들어가고 한쪽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텐데, 그 영원한 복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추워 벌벌 떨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다.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그렇게 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주님은 또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라. 내가 옥에 갇혀도 찾아오지도 않고, 배고파 굶주려 있어도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추워서 벌벌 떨고 있어도 입을 옷도 주지 않고, 아니 언제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초라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신분으로 오셨죠?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 가장 초라한 인간의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왕으로 오시고 저 왕궁에 태어났다면 누가 대접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구유에 탄생하신 것이 무능해서가 아니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천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 것 같아요? 백마탄 왕자님으로요? 그렇게 찾아오실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초라한 모습으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내 곁에 오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겠어요?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그때 왜 나를 대접하지 않았냐? 아니 주님이 언제 오셨는데요? 그때 갔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 어마어마한 복을 숨겨놓고 계십니다. 하늘의 상급과 땅에 기름진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지만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이 아주 작은 자 속에, 아주 지극히 작은 것 속에 숨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겨자씨 한 알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고 내 옆에 있는 작은 자가 누구인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그 작은 자 속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